자, 오늘 우리는 또 계속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여러분, 이 좀 약간 어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자주 하신 말씀들인데 사실은 우리 안에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이게 뭘까 약간 생소할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좀 그 개념들이 정립이 됐으면 좋겠고, 가장 간단하게 말하는 건 이거겠죠.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나는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런 거죠. 네. 이 간단한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갔다면 그 이후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회개하라. 이 회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네. 자, 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일단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하죠. 기독교인들은 회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거부감도 있습니다. 왜 거부감이 있냐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회개해라. 그건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회개하라고 하니 뭐 회개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 모실 때 회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 선포입니다. 때가 찼어. 구약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때가 찼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아니? 첫 번째, 회개해라. 두 번째, 복음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는 복음을 믿는 것보다 먼저 뭐가 들어가냐면 회개해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이걸 회개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회개 그러면 딱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뭐 좀 눈물도 흘리고 막 통곡을 하면서 내 죄를 막 그냥 옛날 분들은 그랬어요. 이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울음, 이게 있어야 진짜 통에 자복한 거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곤 했죠.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던 분들은 회개했던 경험이 언제냐? 그러면 수련회 갔을 때, 부흥회 했을 때, 이럴 때 회개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나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우리가 회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또 하나, 회개는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내가 뭐 이거 잘못했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지? 이렇게 후회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걸 자각하고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뿐이죠. 회개는요, 후회는 회개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지만 후회가 회개는 아닙니다. 세 번째, 회개는요, 완전히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뭐 이렇게 회개는요, 감정적인 반응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회개가 뭘까요? 회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본다면,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방향전환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네. 내 죄를 막 내 가슴으로부터 끌어나오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울고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크게 울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감정적으로 막 슬프지 않아도, 내 죄를 감정적으로 막 회개하지 않아도, 울지 않아도 회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실 때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해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너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돼.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갔는데 이제 그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거든요. 우리 가능한 겁니다. 회개가 가능한 거죠.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요, 자, 회개해야 될 것들이 뭔가? 그럼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회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약 한 3가지 정도만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거기 다 적어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좀 과격하기로 좀 소문이 나 있는 세베대 집안의 아들들 역시 아버지와 품꾼들까지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업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회개가 된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삶의 방향이. 하지만 외적으로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내면이 바뀌기 시작한 첫 번째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에 두루 찾아나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은요, 그분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에게는 뭔가 좀 특별한 카리스마, 어떤 매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비슷한 나이 또래거든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어떤 청년이 나를 보면서 나를 따라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뭐야 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것도 선생님, 랍비로 생각하면서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좀 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어떤 매력적인 부분들, 뭔가 끌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자들을 흥분하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1장 21절에 마가복음이에요. 우리 1장 10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 사건들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으세요. 사람들이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저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이 있다니, 또 어떻게 귀신도 저 사람에게 순종하지? 막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 이 소문들이 쫙 퍼졌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제자들이. 거기다가 29절에 가보니까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있어서 열병.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자 열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지자 또 그 시몬의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몬의 집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잠이 왔을까요? 흥분돼서. 야, 저 선생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분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 이제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겠다. 내가 이분만 잘 따라가면 내 인생도 바뀔 수 있겠다라는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밤잠을 설쳤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늦지막히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갔지? 하고 찾으러 가서 보니까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 속에는,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한적한 곳에 와 있을 때가 아닙니다. 뭐라 그러죠? 떡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정확하게? 갑자기 확 올라갔다 이런 건가요? 비슷하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은어들을 안 써서. 어쨌든 예수님이 완전히 뜬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떴어요. 너무나 유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 지금 이렇게 한적한 곳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딘지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쪽에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밑에 사해바다가 있죠.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갈릴리는 어디냐면 요 북쪽 여기 있습니다. 북쪽에 요단강 북쪽에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라 그랬고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면 사실 서울 다음으로 큰 곳이에요. 너무 정말 큰 곳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로 쳤을 때 예수님이 지금 부산 정도에서 완전히 떴어요. 경상도 지역에서 완전히 이름을 날렸어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의 권세가 있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부산에서 떴으니까 대도시로 가야죠. 서울로 가야죠. 중심지로.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갈릴리가 중심 지역인데 이 중심지에서 벗어나서 고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어쩌면 아니 예수님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가버나움 다음에는 중심지 예루살렘 가야지 어떻게 더 작은 고을로 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세상적인 관심도 여전히 있어요.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내가 조금 더 안전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좀 더 사랑을 받고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 이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동시에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기대감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자연스럽죠. 예수님이 이런 나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거라 기대하는 것도 옳은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한 것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요. 예수님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서 은퇴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내 마음의 평안, 나의 결혼 생활, 내 직장 생활, 나의 커리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 여기에만 온통 우리의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런 기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한번 회개하고 방향을 틀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주 관심사, 예수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는 별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뭐만 관심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이게 바뀌질 않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사와는 상관없이 오직 나, 개인주의.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sin이라고 하잖아요. 네. I-centeredness. 나 중심주의.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마음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예수님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내가 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여러 고을로 가서 거기서도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선포하러 왔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알려주려고 왔어. 이게 내 가장 큰 관심사야.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또 사회적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거예요. 하지만 나의 관심사는 뭡니까? 나의 관심사는 나. 우리의 회개는요, 이런 나만 향해 있는 이 관심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오직 나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을 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 소자,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있으셨거든요. 우리의 관심이 여기로 바꿔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심은요, 강자에게 가 있습니다. 내가 강자가 되고 싶거나, 내가 강자가 못 되면 강자 밑에 있어서 강자의 덕을 보면서 보호를 받고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강자를 추구하고요, 교회 내에서도 약자에 대한 마음보다는 교회 내에서도 강자를 추구합니다. 내가 강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방향을 바꿔야 될 회개의 모습은 이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처럼 약자에게, 소자에게,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향하여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방향을 바꿔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의 인간관계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10장에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10장 다음 번이요. 네. 좀 말씀이 길어서 3페이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니까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들에게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주여. 네. 세례, 여기 제가 성경이 그래서 침례라고 되어 있네요. 세례인데요, 원래.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자치여 그러나 내 오른쪽에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의 것이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세상살이에서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1순위가 인간관계일 거예요.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역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물으면 그건 인간관계일 거예요. 우리는 가족끼리도 이 관계 맺는 게 어려워하고요. 가족끼리도 어려우니 이웃과 관계 맺는 건 정말 더 어렵지요. 왜 관계 맺는 게 어려울까? 그 원인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지 인간관계가 바로 맺어질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 관계 속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관계를 맺고 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상황을. 이걸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명예 또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명예욕, 권력욕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명예나 권세는요, 권력은요, 모든 인간 내부에 다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강력한 욕망입니다. 명예가 뭐예요? 이름값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욕구. 이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 속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누구나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이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 힘으로 살고 싶지만 내게 힘이 없으면 별 수 없이 이런저런 상황과 조건에 따르는 것일 뿐이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자주적으로, 주도적으로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사람들이 그래요. 간혹 가다가 막 말싸움을 막 하다가, 야, 설교하지 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싸워서 듣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얼마나 싫어하나. 여러분은 대단하죠. 이런 설교를 듣고 계시니. 그러니까 설교하지 마, 이게 뭡니까? 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응? 네가 나를 통제하고 나한테 지시하는 거 나 싫어, 이거잖아요. 기본적인 욕구.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요, 자신의 잘나고 좋은 모습들을 자꾸 보여줘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으면 존경받는 거고요. 존경받으면 내가 그 힘을 좀 얻어서 내 마음대로 상황들을, 사람들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기본 욕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들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 나를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거는 오른편과 왼편이라는 건 눈에 띄는 자리이기도 하고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볼까요? 개국공신. 나라가 세워질 때,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예, 권력 다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예, 당신이 마시는 잔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좀 삶을 높여주셔서 내 얼굴도 빛나고 내가 리더십도 발휘하게 되고 그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요 앞 페이지 보여줄까요? 저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주제,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권세는 필요합니다. 권세를 부리거나 권위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마구 하는 거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함부로 권세를 내세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람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본질적으로 이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요, 내가 힘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또 명예를 얻고 싶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더니 저렇게 변하네? 저럴 줄 몰랐는데? 아니요. 원래 사람의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목사들이 엄청나게 큰 메가처치를 메가처치의 목사가 되면서 막 목사들이 타락을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 마음속에 다 이게 있어요. 마구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내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니까.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 다 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페이지요.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이걸 좀 폭넓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힘을 마음대로 마구 내리누르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갑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바꿔야 될 인간관계인 겁니다. 이전까지의 인간관계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내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나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나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한 장로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 교회 알고 있는 그 젊은 서리 집사 하나가,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 하나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가 보니까 야, 저 사람 왜 저기 앉아 있지 싶었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앉히는데 식탁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약간 이 장로님 화가 나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베드로 사도, 당신도 장로가 나도 장로 아니오. 아니, 같은 장로끼리 서리 집사는 저기 앉히고 나는 어떻게 이 제일 끝에 앉힙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아니,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섬긴 자가 높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밥도 많이 했고 주차 봉사도 많이 했고 힘든 일 많이 했으니 여기서 여기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겠네 하고 그냥 앉았어요. 근데 잘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먼저 간. 누구 얘기 나오는지 아시겠죠? 담임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그럼 사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디 갔습니까? 혹시 못 온 건 아니죠? 아, 왔죠. 어디 있는데요? 배달 갔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항상 교회에 있을 때 섬김을 받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섬기라고 배달을 시켰다더라. 이런 우스운 얘기죠. 네. 자, 여러분, 리더는요, 낮아져야 되는 거죠. 리더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형이냐? 누가 형이죠,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이 형이 아니고요. 밥 사주는 사람이 형이래요. 밥 잘 사야 돼요. 사람들 만나면 밥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사람.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깎는 사람. 이게 리더인 거예요. 알겠죠, 집사님? 리더. 다 리더 되실 거잖아요. 되시기도 하셨고. 리더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정말 많이 깨우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진짜 리더의 모습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한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갔어요. 그때 미국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다가 집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나 꼭 목사님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지요? 라고 했는데 이분이 원래는 변호사인데 미국의 굉장히 큰 로펌의 변호사인데 처음에는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처음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실수면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었을 때 자기의 직속 상관 하나가 이걸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뒤집어 쓰고 그냥 무마시켜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잘리는 일이지만 지위가 있으니까 타격은 있겠지만 잘리지는 않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기가 뒤집어 썼어요. 이분은 이제 간증하시는 분은 여자분이고 이 상사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 상사가 자기의 죄를 대신 잘못한 걸 대신 뒤집어 쓰고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요구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해서 무슨 일일까? 왜 그럴까? 하다가 나중에 물었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고 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언제 뭘 요구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 이분이 하는 말이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사실 흉내내 본 겁니다. 이러더래요. 감이 잡히세요?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셨거든요. 그 나도 다른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한 번쯤은 그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일도 굉장히 잘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처음 실수한 거잖아요. 처음 실수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 정도 실수면 당신은 파면당할 수 있는데 너무나 그것이 아까워서 내가 대신 뒤집어 쓰기로 결정한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난 예수님 흉내낸 거니까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죠. 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힘을 길러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어요. 그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요. 조작하려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작은 자를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이럴 때 여러분 세상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굴까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의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걸 시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막 너무나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큰 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보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방향 전환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이전까지는 나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었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보다 약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회개는요, 울고불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것. 나 중심성에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수련회에 참석하고 부흥에 참석해서 감정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입니다. 회개는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내 생각이 변할 때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걸 분명히 믿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로 믿어진다면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변화, 방향의 전환.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우리의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가장 짧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16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건 또 개역 개정 성경을 이렇게 복사를 해놨네요. 자,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25년에서 3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창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고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던 그런 때인 거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은요, 이 소식은요,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전했던 소식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들이 전한 것보다 거짓이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이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을 우리가 좋아하고, 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 나의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그쳐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을 내가 애정하고 좋아하고, 뭐 예수님이 함께 있어 너무 기뻐요, 이런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어떤 요구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방향 전환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았다면 방향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첫 번째로 회개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회개가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꽂혀있던 나의 주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로 바뀌어가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관계를 맺어왔었던 것이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기 위한 인간관계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고 내 소원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방향들이 우리 안에 바뀌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았던 부분들이 풀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회개는 부흥에 가서 수련회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걸 점검하고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바꿔가는 거죠.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이런 세속적인 마음들이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마음, 이 죄성이 내 마음속에 있었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는 거죠. 또 내 삶의 방식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철저하게 세상 방식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면, 세상 방식에 물들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삶의 방식들을 바꾸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거죠. 회개는요, 감정적이고 어떤 정해진 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내 마음들을 예수님의 관심사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런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방향이 계속 수정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는 내 감정에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방향을 전환해야 될 나의 삶의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을 수정해서 내 인생이 끝날 때 즈음에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더 많이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